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못나서 감사, 못나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참 못났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아니, 인사를 하라니까 왜 인사를 안 하고 웃기만 하세요? 네. 우리가 평생에 드릴 수 있는 감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사는 응답을 받아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풀리고 상황이 좋아져서 올려드리는 감사. 이거 뭐 당연히 감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이 자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감사입니다. 못나서 감사. 못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못나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잘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될 때 내 삶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바로 그러한 못나서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비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내산으로 호출을 받고 거기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침과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자주 보던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니하실 것이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표현 속에는 사랑과 소유와 언약과 보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33장 1절 방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그냥 백성이다. 그리고 모세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어감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질 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에도 거리감이 스며든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을 바꾸어 버립니다. 관계의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앞서가는 존재에 대한 이 호칭도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가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안내할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광야를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예요. 이 사자를 가리켜서 내 사자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에게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 사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앞서가는 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개역 개정 성경,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이름을 가진 특별한 사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천사, 내가 그를 그냥 보낸다. 완전히 어감이 달라진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3절에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약속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를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까지 너희들을 데려다 주기는 할 텐데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지는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는 줄게. 그러나 나는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살지는 않을 거다. 이 상황의 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들과 동거하고 싶으신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집으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세워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 땅에서 함께 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결국에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1장까지의 모든 사건이 무효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끝입니다.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로 인한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 몰라요. 세상적인 복은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이런 모든 변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멀어져 버린 이 거리감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못남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자유케 되는 너무 커다란 은혜를 입었지만 조금만 불안해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조금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모세가 어디 있냐 불평하던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옮깁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않았던 악한 일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죄의 힘에 압도당해가지고 결국에 내 삶 전체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더라.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가? 왜 죄를 알고서도 반복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가? 나는 어쩌다 이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는가? 자기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가시나무가 무성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 주님이 오셔서 쉴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로다. 어쩌다가 나는 이런 사망의 몸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바울이 그와 같은 절망의 탄식의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로 나갑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못나서 자기의 못남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못나서 감사해요. 저도 며칠 전에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 가려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 바로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주차를 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필요한 경우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차량을 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게 밀어도 이 차가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밀어도 안 돼요. 이거 헐크가 와도 안 될 상황인 거예요. 차량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중립 기어로 놓지 않고
그냥 파킹을 해놓은 상태로 가버리신 것 같아요. 전화번호라도 있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교묘하게 가려놨어요. 안 보여. 숫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나든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다 있나, 이 새벽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차를 제가 막 째려봤어요. 노려봤어요. 블랙박스를 막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씩씩거리면서 안산천을 빠르게 경보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도착을 했어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잠잠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걸어온 길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새벽 공기 마신 것도 은혜인데 왜 그렇게 불평했지? 아니 덕분에 아침부터 많이 걷고 운동을 한 셈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참 못났어요. 너무 못난 거예요.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제 이 마음의 모양이 진짜 못났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못났습니다.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깨달음이잖아요. 못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냥 부끄러움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뭐가 됩니까? 아,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바로 그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 못나서 감사하다. 못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슬퍼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주겠지만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흐느끼며 웁니다. 4절 말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슬퍼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거하기를 거절하시고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 이게 재앙이니까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반지며 귀걸이며 목걸이며 팔찌며 발찌며 코걸이며 다 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귀고리 장신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귀고리 가지고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의 귀고리를 빼가지고 던졌더니 금송아리가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들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할 때 이 귀고리 역시 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귀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기 자신들에 대한 거룩한 복수입니다. 이 귀고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귀고리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상하게 했는가 도구가 되는데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복수를 가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또한 일종의 애도이기도 합니다. 곤고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못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애도입니다. 자기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귀걸이도 빼고 반지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우상 숭배의 장신구를 벗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행동을 하실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실까요? 아니면 올라가지 아니하실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즉답을 주지 않습니다. 궁금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7절 세번역 성경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성막, 회막, 장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세 단어는 모두 텐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텐트예요. 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되실 텐데 성막은 타버나클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장막은 그냥 텐트,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던 원조 성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걸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회막은 뭐냐? 성막이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 그래서 회막, 만남의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은 뭐냐? 그냥 일반적인 명사예요. 텐트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텐트는 장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임시의 텐트는 회막,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했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회막을 진영 바깥에다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광야를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텐트를 칠 거 아닙니까? 그 텐트를 치는 넓은 진영이 있는데 이 진영의 바깥에다가 텐트를 만들었어요. 회막을. 자,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이 동시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의 맨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이고 그 성막에 지금 하얀 울타리가 있죠.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지금 자그마한 텐트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은 레위 사람들의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에 이렇게 텐트를 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더 바깥에다가 지파별로 텐트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진영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가 가장 중심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점점 동시몬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룩의 동시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진영 바깥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 거룩한 진영의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곳, 더러운 곳,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이 짐승의 그 찌꺼기, 똥,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더러운 거기 때문에 진영 안에다 두면 안 돼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불을 태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회막, 그 회막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한가운데가 아니라 이것을 진영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했다는 이야기예요. 진영 바깥에다가.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광야가, 진영 바깥에 있는 광야가 이스라엘의 진영보다 더 깨끗하다, 이런 의미예요. 진영에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세운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13장은 이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11절과 1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진영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진영 바깥, 그 더러움의 장소, 저주의 자리, 버림받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중심에서 밀려나셔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능력 위에 세워진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못남 때문에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야,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곤고한 인생이구나,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진영 밖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서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뿐이지만, 다 안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에요.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이 모자람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망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 너무 못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는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못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뭘 가지고 감사하시겠어요? 뭔가 잘된 일이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감사의 제목들이 되지만 무엇보다 못나서 감사하다, 내가 참 못나서 감사하다, 그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우리의 삶 전부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의 못남을 다시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쉽게 죄에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그 못남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필요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야 할 진영 바깥의 자리에 예수님 대신 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겸손과 감사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